예,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아는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악한 행위죠.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잘 아시는데요. 대로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단, 제일 꼭대기에 단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이 두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을 숭배케 하도록 그렇게 한 죄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레위 자손이 아닌데도 참 일반 백성으로 참 제사장을 삼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신학교의 기원이 되어 가지고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편의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마음대로 참 변경하고 자기가 날짜를 새롭게 잡는 그런 악한 행위를 참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러한 여로보암의 그 죄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참 다른 신 같으면 모르는데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둔갑시키는 이런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 아예 다른 신 같으면, 세상 이방신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여를 안 하실 텐데, 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엉뚱한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그런 선지자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냥 일반 선지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이르렀다라는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참 선지자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지금 남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전했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에는 참 선지자가 지금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에 가면은 나옵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쪽 그 유다의 그 르호보암에게로 많이 되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하니까 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참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참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로보암이 이제 그때 이제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는 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분향한다는 의미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죠. 참 다른 신을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다 분향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길 때는 분향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사르신다. 불사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자,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했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분향하고 하는 이 제사 드리고 하는 이 내용은 아마 제단을 봉헌하는 큰 행사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지어놓고 그것을 봉헌을 하는 큰 그런 봉헌식이다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참 종교 체제에서 큰 예배당 건물 성전을 지어놓고 참 봉헌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봉헌식 하면서 이렇게 제단에서 분향하면서 자기가 지금 제사장 노릇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권도 가지고 신권도 가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참 왕권과 신권을 다 가진 참 로마교회 교황을 지금 연상케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여로보암이 그 분향할 때는 여로보암 혼자 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큰 봉헌식이다라고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함께 지금 그 자리에 동참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다나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제단은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이스라엘 전체 여로보암을 포함한 북이스라엘 전체고 뭐 오늘날로 우리가 빗대어서 보면은 큰 종교 체제를 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집에 이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분향하는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친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산당 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 체제에서 목회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친다라는 말은 산당 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이죠.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면은 그 제단은 부정한 제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살라 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한 제단이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제사할 수 없는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제단, 그러니까 예배 처소하는 그 제단이 다 사라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으로 이제 폭넓게 생각하면은 참 마지막 때에 제사장들 많은 큰 종교 체제 가운데서 인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예배 처소라고 하면서 참 신중히 섬기고 있는 그런 예배당 건물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음성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에 대해서 또 이제 나오죠. 3절에 이제 그런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징조는 제단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이 제단이 갈라진다라는 말은 그 제단의 터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단의 터는 정말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지은 이 제단은 인본주의 그 신학 교리에 근거해서 그 지은 터 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단의 터는 인본주의 신학 교리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제단 위에 있는 재는 희생제물의 재죠. 구약의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 재를 이제 재가 남고 하는 이런 내용은 오늘날로 보면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쓸모없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예배, 헛된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진리로 영 안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다 헛된 예배가 되고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4절에 갑니다. 4절에 가면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향해서 편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들었다 그랬는데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면 큰 잔치잖아요. 성전 봉헌식은 제단 봉헌식을 하는 큰 잔치인데 큰 잔치의 상에 그냥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뭐 소위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잔치집에 뭐 찬물 들어붓는다 그러나요? 예. 오래돼가지고 이제 한국말도 그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뭐 잔치상에 뭐 찬물 끼얹는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지금 꼭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제단에서 손을 펴면서 그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그 손은 결국은 용이 주는 짐승의 권세나 영혼을 매매하는 그런 권세 잡은 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16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짐승이 참 마귀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표라는 것은 영혼을 매매하는 그런 권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권세는 결국은 설교권이죠.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그 권세를 행사하는데 근데 그 손이 이제 말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편손이라는 것은 용의 권세를 잡은 그 설교권인데, 그 편손이 말랐다라는 말은 그 설교의 그 내용이 말란 것은 생명의 흐름이 끊어진 것이잖아요. 사람이 뭐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장애가 있어서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 손에 좀 생명의 흐름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편소는 설교는 그들이 말하는 설교는 전혀 생명의 흐름이 없는 그런 설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생명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 손 말란 사람들 보면은 이 몸이 좌우 균형이 또 안 맞죠.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좌우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기울어진 그런 생명의 흐름이 없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들의 그 관심은 그냥 예수 믿고 말하는 대로 복 받고 세상 복 받고 그 다음에 또 적당히 재밌게 살다가 세상과도 좀 재밌게 그렇게 지내다가 또 죽을 때 돼서 참 천국 가는 이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거 보면 답답죠.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흐름이 온전히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바짝 마른 자들이죠. 예, 바짝 마른 자들이다. 뭐 여름 되면은 한국에는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그렇지만은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는 여름 되면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상당히 산이 마릅니다. 나뭇잎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짝 말라요. 그래서 조금만 참 그 불이 어떻게 뭐 있다든지 나무끼리 부딪혀서 또 그렇게 불이 난다든지 하면은 금방 불이 붙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참 영적으로 바짝 마른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제단에서 쏟아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참 죄가 제단에서 쏟아졌다라는 말은 참 그들의 그 예배가 참 제사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헛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선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시야가 나타나서 약 한 300년 후가 되죠. 300년 후에 요시야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그 다음에 산당을 다 헐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 불살랐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살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막 흔적을 아예 없애려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나오는 데 보면은 사람의 뼈도 사르고 그 다음에 재가 쏟아지고 뭐 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는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살랐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 열왕기 하에 나온 거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그 경고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한 것이 요시야 왕 때, 한 3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 그대로 실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참 개혁을 이루셨죠. 요시야는 상당한 개혁이죠. 신앙의 개혁을 이룬 것인데 또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유대인과 싸우시면서 참 많은 개혁을 진짜 참 개혁을 이루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대로 자기가 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참 또 다른 무너질 그런 베델 제단을 쌓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행위를 그대로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근데 관심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이제 왕이 이제 왕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당혹한 상황이겠죠?
여로보암은 상당히 당혹한 상황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다시 성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너를 보내신 하나님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참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은 지금 참 하나님을 자신은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잖아요. 참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우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 참 근데 이제 금송아지에게 만약에 여로보암이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안 고쳐줬겠죠. 뭐 안 고쳐줬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성하도록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은 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처음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참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고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회유해가지고 도리어 자기의 그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7절에 가면서 이제 왕이 회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여로보암의 그 영은 정말 혼탁한 영이다. 참 이런 큰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 그 영이 엄청 탁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가 있으면은 그것을 금방금방 참 예민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많죠. 그거 보면은 그 영이 얼만큼 참 클리한가, 정말 깨끗한가를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사울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가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그렇게 버릴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참 사무엘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자기는 크게 지금 창피를 당한 상황이죠. 창피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회하려고 사무엘에게 참 옷깃을 붙잡으면서 참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제 그것은 이제 자기의 그 창피함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자기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강구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조건을 내걸면서 참 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7절에 가면은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라고 그럽니다.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서 같이 자고 한다라는 이런 말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과 하나가 된다. 여로보암이 섬기는 그 우상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하고 9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 베델이죠. 베델에서도 떡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여기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해도라는 그 이 말은 상당히 젊은 패기가 느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패기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집의 절반을 줘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런 말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선지자는 젊은 사람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이라는 그 이유는 이 고다음에 나오면 11절부터 나오면 이제 다음 주 할 건데 거기에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은 선지자와 또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늙은 선지자에게 참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아직은 좀 더 덜 익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떡과 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북이스라엘의 떡과 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떡은 그들은 참 신학 교리고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변개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잘못된 그런 신학이나 교리에 흐르는 그 악한 영의 그 흐름을 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잘못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악한 영의 그 사상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한번 갔던 길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이제 그런데 다시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처음에 올 때 그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참 소홀히 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되돌아서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참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에게 쏘가가지고 베델로 되돌아가서 참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는 그 내용이 19절에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22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나옵니다. 참 잘해놓고 참 다음 주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결말을 맺는다는 것에 그만큼 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런 모습 참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늙은 선지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 그 저는 한 18절까지 하시나 해가지고 18절까지도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10절까지 하셔서 뭐 하여튼 유익합니다. 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 사역자들도 어떤 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게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럴듯한 부분에서는 수긍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형제님하고 그전에 안양에서도 같이 해보고 또 신림동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수긍하는 많은 면이 있으면서도 또 곧바로 바로 그냥 자기네 그 하던 그 방식을 떠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읽으면서 그 여로보암의 그 어떤 그 신앙 여정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전환점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돌이킨다는 게 그 아까 우리 유영진님도 이제 회개라는 말을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그동안 어떤 신앙을 잘못했고 이걸 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 때의 일들을 나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철저하게 그 회개를 주님 앞에 하고 또 그 잘못된 신앙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계시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사역자들의 어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이제 13장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에, 17, 11절 늙은 선지자에 통해서 이렇게 또 속임을 당하는 이런 여정을 보면서 이 사역자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자세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데요. 뭐 하여튼 참 어떤 사명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명을 크게 하고 자기를 어떤 대단한 위치로 이렇게 높이는 건 쉬운데 늘 낮은 자세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자세는 쉽지 않겠다 하는 면을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18절이 아니고 그냥 8절에서죠. 뭐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저도 가끔 그랬어요. 그 뭐야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그 저기를 한 사람이 뭐 이 대한민국 반 준다고 하더라도 그 싫다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뭐 객기인데 사실은 이제 내면에서는 그게 그 어떤 그만큼 이제 확신을 하는 말들이죠. 왜냐하면 뭐 사람이 살면은 뭐 120년이고 뭐 이제 보통 때는 뭐 7, 80년 샀는데 다 놓고 갈 것들인데 그거 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사실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건 세상에 살아있을 때나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은 이 세상의 가치에 이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한 그런 것이 이제 대조가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신약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뭐 거지로 좀 어렵게 좀 살더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어, 하나님 품에 또 그 표대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이 생은 긴 것 같지만 잠깐이잖아요. 요즘 뭐 저도 이제 내년이면 만으로 70줄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뭐 60세는 60km, 뭐 70세면 이제 70km라는 내년부터는 이제 70km로 달릴 것 같아요. 참, 뭐, 이 세월이 금방금방 가는 걸 참 느낍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어떤 그 주님께서 명하는 이런 그 사명자가 어떤 자세에서 이렇게 하고 또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들의 이렇게 그 상태들을 보는데 저도 뭐 많은 그런 이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그 전도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정말 이렇게 높은 자가 되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꿈을 실현하는 데 이렇게 목표를 두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해서 자기가 영광 받는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정말 이 사역자의 우상화된 것이 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다 보이잖아요. 니골라당이라는 게 이게 사역자의 우상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 이게 같이 같은 계열로 이게
이게 묻어가는 것들인데 이것을 이해를 못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것을 보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장님이고 어? 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뭐 형제님을 통해서 에, 많은 것들을 보는데 여기 뼈 얘기도 나오잖아요. 뼈를 살라버린다는 게 뭐예요? 뼈에다가는 원래는 이 사역자가 살을 붙이고 살려주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뼈들을 다 죽이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불살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뼈들을.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을 살리고 정말 여기서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양이라는 게 이게 그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손으로 행하는 것이 이게 우상에게 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그 오늘날 예배당에서 하는 거하고 이게 똑같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해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온전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진리의 계시들을 잘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해주는 것과 하나님께 그냥 경배만 한다고 그냥 이렇게 장님신앙으로 이걸 하는 그런 종교 체계로 이어가는 것들이 우리는 뭐 눈에 다 보이는데도 물론 그들 중에는 지난 그 저기 고린도 전서 할 때 우리 유행진님도 증거하시던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도 또 있어요.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계시가 결국은 자기들 영역을 키우는 데에 사용된다면 한정된 계시고 오히려 더 배나 더 많은 사람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 계시가 오히려 역으로 사용되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뭐 저도 그 신천지라는 사람들이나 또 좀 많이 이렇게 그 깨달았다고 하는 울산의 뭐 무슨 그 목사님인데 하여튼 그 목사님도 말씀을 보면 참 대단해요. 근데 그런 사역자가 많이 깨달은 사역을 그 계시를 가지고 자기 용도로 이게 쓰면은 뭐 칼이 정말 그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듯이 죄송합니다. 이게 그 사역자의 자세가 오늘 어떤 에, 결과를 낳는지 또 이렇게 10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선포하고 잘했지만 또 속임에 당해서 다른 영에 또 잡혀서 이렇게 그 올바른 사역을 한 것이 결국은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보고 깨닫고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상 감기 기운이 됐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자,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박경식 형제님 참여하셨는데 뭐 증거하시죠. 네, 너무 간만에 참여를 하게 됐네요. 어, 항상 그 여로보암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갖다 다스리게 되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느끼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갖다 부른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은 그러니까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채찍으로 지금 쓰신 건데 그 여로보암이 그 일을 갖다가 다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로보암의 일은 끝나는 거걸랑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이가 큰 용사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을 좀 찾고 있었는데 열왕기상 11장 28절. 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져 있고요.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39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갖다 하나님께서 부른 목적은 잠시 잠깐 다윗 자손이 지금 그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몽둥이로 부르셨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완전히 변칙 행위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욕심을 부려서 열 지파를 갖다가 거느리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단과 베델에 두고 그러고 나서 그 말 그대로 모든 제사 앞서 가지고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본심이겠죠. 열왕기상 12장 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말 그대로 그 남유다로 내려가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르호보암을 갖다 섬길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젊은 선지자가 들어오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젊은 선지자의 특징도 한 가지 좀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젊은 선지자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3장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 말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를 했는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 이 말을 갖다 왜 했을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한 말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굉장히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한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으나 그러나 이 사람도 말 그대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보고 이 북이스라엘의 절반을 갖고 싶다라는 이 야심이 지금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은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잠시 열 지파를 맡겼었던 그 사건은 로마 카톨릭에서 빼내가지고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이 개신교가 더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뒤섞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사람들이 돌아갈까봐 두려워해가지고 더 열성을 낸 것이 아닌가 개신교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네요. 예, 잘 말씀하셨어요. 간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또 연결하시죠. 예, 네, 우선 이제 거짓되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자의 어떤 대표가 여로보암과 그에 속한 자들을 이제 말할 것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제 예고되어 있는 것인데, 항상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행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고 이렇게 돌이킬 것, 이런 것을 이제 전하게 합니다. 이제 그거는 오늘날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맡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열왕기 13장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당신이 행하실 일, 그 이전에 수많은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 사람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가는 어떤 선지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도 이제 이렇게 행했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가 어디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 이제 똑같이 남유다의 선지자 아모스를 이제 북이스라엘에 파송해서 이제 그렇게 또 정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13장에 보면 2절에 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런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지금 이 여로보암 왕 때에 비해서 이 요시야 왕은 한 300년 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해 가다 보면 열왕기 하 23장에 가면 요시야 왕이 이제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 경고한 대로 이전에 경고한 대로 그 제단들을 그 산당과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멸하는 어떤 그런 일을 이제 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이렇게 경고한 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데까지 한 300년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길이 참으시는 어떤 모습이죠. 그러면 그 300년을 그냥 시간을 보내느냐, 그 사이에도 계속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건에도 보면 이제 저는 이 젊은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렇게 그 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이 마르거나 재단이 이렇게 깨지는 어떤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참 선지자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어떤 일들이 이렇게 경험이나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로서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보냄을 받은 그 아들임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뭐 마지막 20장 그러니까 거의 끝날 무렵에 가면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보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게 뭔가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면 그 정흥과 성취함이 뭐일까?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 이런 걸 참 생각해 보면 그 당시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행하는 거 보면 촥 이렇게 뭔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들이 뭐 말문을 확 닫아버리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그 사도 시대 때에는 뭐 그 바울 사도도 뭐 이렇게 뭐 수건을 만지면 뭐 이렇게 병도 낫고 뭐 이래 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거두셨을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헬라인이 구하는 거는 지식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는 걸로 연결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신명기에 보이는 정언과 성취함은, 보여야 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뭘까?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속하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음이고 성취함의 어떤 거 아닌가 싶고, 또 신앙생활의 어떤 각자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 신앙의 인격,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음과 성취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춰보면 어, 제 자신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이킬 것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구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행할 때 여로보암이 그를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그렇게 이제 손이 마르고 재단이 깨지는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어,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손을 마르게 하고 재단을 깨는 어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적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로보암은 알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렇게 행한 일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어, 그의 어떤 보이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정상이 이런 것인데 이것이 여로보암이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들이 자신이 이제 베델에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울 때 뇌물을 받고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렇게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어떤 일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젊은 선지자도 자신이 이렇게 뭔가 뇌물로서 애물을 이렇게 주면 그도 이제 자기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이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선지자가 잘 이렇게 행해야죠. 오늘 우리 내용까지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초기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사도들 5개도 갖추고 뭐 이렇게 감금을 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까지 잘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뭐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과 조화하고 함께 이렇게 사귐을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모임이라는 것이 그들과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나와서 이제 이런 교회를 실행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젊은 선지자가 하는 것 보면 왕이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뭔가 눈에 보이고 큰 것은 이렇게 딱 이렇게 쳐내지만 이제 우리가 내주에 볼 이런 것들에 보면 어찌 보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배고픈데 뭐 먹고 가라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게 떡과 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과의 오히려 따로 있으라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말할 것인데,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어째 보면 우리가 큰 것, 눈에 보이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째 보면 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각자에게는 아, 이거는 사소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간과하거나 경시해서 그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한 번의 일이 또 다른 한 번의 일을 불러서 이제 이런 것이 반복되면 그 주먹만한 눈이 이렇게 계속 굴러가다 보면 이제 큰 덩이가 돼서 눈사람을 만들 수 있듯이 이 사람은 항상 작은 일을 이렇게 이쯤이야 하다 보면 그 이쯤이 또 저쯤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서 어, 경건이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작은 것에 더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큰 부자들은 그렇다고 그러더구만요. 큰 부자들은 뭉탱이 돈은 아무데나 막 방에 구석에다 던져놓고 사는데 그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은 꼬박꼬박 그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저금 통장에 잘 챙긴대요. 그래서 그것이 뭐 그 어떤 사람의 어떤 통이나 뭐 그릇됨이 뭐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항상 작은 것을 경시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큰 사고가 되니까 우리의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선지자의 어떤 한계 또 실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교훈 삼을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다른 분 또 혹시 없으세요? 그럼 우리 장로 형제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뭐 다 동일한 영으로 같은 그 흐름을 따라서 다들 증거들을 잘 하셔서 은혜가 됐고요. 특별히 그저 2절, 3절을 좀 다시 읽어보고 같이 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이제 유다에서 온 사람이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여로보암이 지금 분향하고 있는 제단이에요.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제단은 뭐 현대 교구에서는 강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아까 이제 형제님들이 얘기했는데 이 예언 이후에 대략 한 300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뭐야, 마지막 개혁자, 그 특징은 산당과 산당 제사장을 완전히 폐해버린 개혁자였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부나 목사 제도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그게 마지막 개혁이니까. 나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지금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제단은 늘 신부나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강단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설교자죠. 내 위에서, 그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이제 결론적인 예언을 해석을 하자면 그런 뜻인데, 그 말은 신부나 목사들이 주장하고 권세를 펼칠 수 있는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것은 결국 신부나 목사들의 심판처소다라는 말이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사람의 뼈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뼘마디들을 통해서 교회는 공급을 받고 몸을 고르게 하면서 자라는 게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거기서 여기 뼈라고 하는 것은, 뼈마디는 이 산당 제사장들 자신이에요. 그 제사에 참여한 신자들은 이제 살이고, 이 산당 제사장들은 뼈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나 목사들을 그들이 세운 성당이나 예배당과 함께 불살라버린다. 이게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런 예언으로 최후로 성취가 되는 거죠.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로마교 제단이 개신교 제단으로 이렇게 달라졌죠. 우리 뭐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 위에 있는 재라고 하는 것은 향단에서 그 숯불이 이제 사그라들어서 남은 건 이제 재인데, 이것은 그 육체로 명성을 떨치던 남은 흔적, 무슨 큰 이적 기사를 행했느니, 뭐 몇만을 모았던 어떤 유명한 자니, 뭐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잿가루로 이제 이렇게 남는다. 그런데 그 재들이 다 쏟아진다라는 것은 그들의 명성, 그들의 유명한 어떤 이름, 또 그들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심판거리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에, 그리스도의 몸의 골격을 이루는 남자들이 죽어가지고, 요즘에 이상하게 그 뼈다귀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 에스겔 39장에 보면 그 하몬국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이렇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 하몬국 골짜기라는 게 기독교 계를 말한다고 나는 어제 이제 강론 때 이미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계에 유명하다 하는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 그게 남자들을 뼈라고 그러기 때문에, 장로들이죠. 기독교계에 이제 유명한 장로들인데, 그들이 다 죽은 시체의 뼈다귀들로 계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인데도 뼈다귀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에 자꾸 다 띈다는 것은 뭐냐. 오늘날 뭐 어제는 내가 어떤 뭐 이미 작관분 얘기까지 이름까지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이해를 시키느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오늘날도 보면 죽은 자들의 뼈다귀가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도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면 뭐 아이고 그 사람들 이름이 뭐 길바닥에 사람들 모아놓고서 막 나자빠지게 만들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다 그게 죽은 자들의 뼈다귀가 자기 자신을 잘했다고 이렇게 자기 통뼈라고 막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놈의 뼈다귀가 뭐 그렇게 통뼈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 뼈다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대단하게 보이는 모양이죠, 아마 그들이. 예. 그런데 그런 에, 산당 제사장들의 그 뼈다귀가 드러난다, 이런 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사람이 뭐 그 무리 중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두각이라는 것이, 그 두라는 건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머리 두자예요. 각이라는 건 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짐승머리에는 뿔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게 드러난다 이게요. 나는 힘센 짐승이다. 그래가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뼈다귀를. 그게 전화무게 뭐 소나무게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실로 보자면. 그런데
뭐 소나무개는 뭐 구속됐다고 그러네. 그리고 뭐 저나무개는 지금 구속시키려고 뭐 조사 중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보니까 그 괜히 두각을 드러내봐 봤자 자기 뼈다귀 드러나면 오히려 그, 그 두각을 드러낸 것이 오히려 감옥에 가는 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장사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장사되면 사람들이 주각이 지금 현재 드러나 있을 때는 우원히 따라다니고 축켜 세우고 그랬지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힘들어 버리면은 죽은 짐승 빼다기 저기 저 해골에다가 난 그 죽은 짐승 뿔이 무슨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거 다 도끼로 죽은 짐승 대가리 하나 있는 뼈다귀 두 뿔은 그 도끼로 찍어가지고서 불에다 던져버리고 말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부로 사람 손으로 지은 그런 산당 제사장의 제단에서 즉 뭐 성당이나 예배당의 강대상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기를 얻고 뭐 이렇게 그냥 괴물 받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이런 말씀을 만약에 이런 말씀을 봐도 계시를 딱 받으면 아이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짓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정말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산당 제사장으로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겠죠.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런 예언이 이미 성경에 있다.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괜히 자기가 무슨 특별한 통뼈라고 게 짐승뿔 그게 이제 짐승의 뼈다귀인데 그거 막 하늘 향해서 막 이렇게 빛이 올려가지고서 막 하늘로 분들도 막 하늘 쳐받아 봐봐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짐승뿔에 뭐 다쳐가지고서 뭐 아예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 일이고 그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예, 그 두각을 나타내는 오늘날의 어떤 세속 교계의 그 목회자들의 장래가 훤히 보여요, 나는. 내 눈에는.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합니다. 자꾸 내가 긴 얘기하면은 또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막 함부로 치는 얘기만 하느냐고 또 이럴까 하면서. 예, 머리. 형제님, 왜 좀 질문 조금 왜 선지자님께서 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왔던 길로 다시 그 길로 뒤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 유영재님이 지금 내가 다 해버리면 다음 주에 우리 유영재님 집회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음 주에 같이 들어가죠. 네. 유영재님이 잘 다음 주에 설명해 줄 거예요. 네. 네. 사실은 하나님 보냄을 받았지만 그게 아까 우리 누가 그 얘기를 하던가 형제가 그 얘기 참 한 것 같다. 뭐 왕의 나라 절반 뭐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꽁꽁이 속으로는 저 사람 절반만이라도 내가 영광을 받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가서 뭐 하다 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소상하게까지 얘기하면 다음 주에 우리 형제님 집회거리가 없어지니까 이 정도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형님. 감사합니다.